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도 했지만 또 우리 저희 교회 큰 경사인 거잖아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또 가문에 또 우리 세호와 에스더를 통해서 귀한 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병원에 있어서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대표로 우리 김경희 집사님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나 좋은 뉴스는 참 다양하고 많을 것인데 새 생명이 이 땅에 나온 그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열린목교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어쨌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조금 더 열심히 낳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선교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엔 전도하지 않을 거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슬림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세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 아무튼 저희 대한민국도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씩 더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하시면 뭐 그냥 인생 욜로로 즐기겠다 이런 말씀 마음 접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낳을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이미 주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지의 세계, 모르는 것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해,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원리를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찾아 헤매는 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답안지에 그 답을 적으면 되는 삶인데, 누구도 쉽게 그 아는 답을 적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함 이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가득 채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원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많지 않는 길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을 받는 무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들이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통계나 숫자로 몇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따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무리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이만큼이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 시드니에만 한인교회가 300을 넘는다고 하며, 그럼 대한민국에 넘치는 그 땅 1000만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그 모든 이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의 내러티브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사이트로 살펴보니 많은 이들이 자신들은 알곡인 줄 알았고, 자신들은 교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늘 설교 전에 이와 같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리어스하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액세서리와 같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 기독교 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의 지식이나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야, 보니까 너희들보다 천주교 혹은 불교도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보다는 나는 천주교나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를 찾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소리 같고 그 안에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즉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윤리적인 종교 요소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가진 어떤 윤리나 도덕성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삶의 모양이라든가 결과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지향점이거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진리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막말로 여러분 천주교를 찾아가거나 불교를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며 그리고 훨씬 더 청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준과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흐리기 시작하고 놓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논하고 은혜는 오직 주님께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기본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속적인 관념이 우리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진리와 복음을 바꾸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1차원적으로 찾아오는 우리들의 생각과 관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내게 닥치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1차원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들의 상식과 당연함과 논리와 1차원적인 반응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문제를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우리들에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었으며 기드온의 그 300용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그러한 것이었어요. 어차피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와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는 거예요, 그 인원을.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이렇게 거대한 적군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더 많은 불병거와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기라 하시지는 않을 망정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당장 눈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전략을 주든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무기와 병거들을 제공해 주셔도 모질할 판에 그저 그 성을 도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성경에는 모든 내러티브가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러한 방법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닉하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전혀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지도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설교는 늘 많지만 종종 설교단에 그 원고를 들고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여기에 서서 잘 정리된 이 원고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아무리 성경에서 보아와 같은 진리와 논리와 원리들을 찾아내 가르친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도 결국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라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쏟아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모두 쏟아내버리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는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여호수아 본문으로 바꿨죠. 근데 사실은 오늘의 말씀 메시지는 본문을 바꿨을 뿐이지 원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보아야 했던 예레미야 19장의 그 말씀과 가르침들을 그대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원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국엔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전달하기 위해선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렸기에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처럼 여겨질까 하여 여호수아 본문을 택하였지만 결국에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예레미야 19장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중심 내용을 전한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곳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엔 심판을 받고 모두가 파괴되어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하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그들은 다 팔려나갔고 그들의 나라는 이미 멸망해버리고 심판을 당했는데 그 심판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선지서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기조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의 기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아세라나 바알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관념들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심판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해서 듣지 않는 그들에게 얼마 전에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보았지만 배띠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실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와 같다라고 이제는 볼 수 있도록 배려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도 그들의 눈은 어둡고 귀는 막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회유와 그리고 감언 이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저 심판은 너희들에게 절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조건 없는 용서가 임할 것이고 항구적인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메시지들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퇴락하고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전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외침들은 갈수록 사라져가며 세상에서 수많은 우상들과 인본주의자들과의 타협과 협상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이어지는 여러분 기조가 또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감언이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결국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근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었다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믿음과 그리고 성경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어요. 누구도 심판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 순종이라는 가르침을 교회를 다니는 이들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내 본성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의 소산이 집어삼켜지고 망하게 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들려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낭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선지서가 잘 설교로 선포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성경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선지서 중에 하나를 꼽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고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늘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워 왔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라는 메시지들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잠깐의 아이의 가름이나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구 뿌려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구장창 밥 대신 먹고 싶다고 해서 울고불고한다 해도 그 사탕을 주지 않죠. 아이들이 아무리 게임과 오락을 하고 싶고 TV만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24시간 허용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그 아이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그 아이가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진정한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너무나 상식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정할 자가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받아내질 못하시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렇게 요청했었어요. 내게도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면 지금 잠깐은 네가 해갈할지 모르겠으나 너는 이내 다시 목마를 것이다라고.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채워주고 여러분에게 주어봤자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만족은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더 큰 자극을 원할 것이니까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도 주고 금도 주고 보화도 주신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을 해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낙심하고 상한 영혼에게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겠으나 순간은 그 영혼이 만족을 취하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 만족으로 인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곱씹어가며 여러분에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듯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신앙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에서는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괘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또 다른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시험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그 모양과 현상과 문제로 여러분 그것의 좋고 나쁨을 규정하시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은 결국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성경에서 끊임없는 은유와 비유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은유와 비유가 무엇이었죠? 요즘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이 토기장이를 하나님에 비유하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참 많죠. 그 대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죠. 그러면서 토기장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었던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그렇죠? 그 소유주 되심의 선포함과 동시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 만드신 세상이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을 이 매일 성경의 예레미야 19장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 19장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뭐죠? 옹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토기장이는 누구의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비유이고 그럼 옹기는 무엇과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 대한 비유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온기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1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19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그 전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전에 뭐래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이거 우리에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기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온기를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1절 읽었듯이 그릇이 한번 깨뜨려지면 다시 성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도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온기를 깨뜨리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편식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지만 모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 한 장인,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굽다가 그 완성된 도자기를 던져 깨트리는 장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왕망 이런 모양들이 TV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저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해서 만든 그 도자기, 우리 같은 일반 범인이 보기에는 아무 티도 없고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 도자기를 그 장인이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때 장면이 떠올라서 도자기 장인이 왜 도자기를 깨뜨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도자기 장인이 한 인터뷰를 보면서 그 한 가지 워딩을 따왔는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실패한 작품을 아까워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냥 보기에 별 흥도 없고 티도 안 나 보이는데 갖다가 남 나눠주든가 어디다 갖다 놔서 그 쓰임을 하게 하면 되지 저걸 그렇게 무참히 박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고가 아깝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과정이 아까워서 그것을 깨지 못하면 완전히 온전하고 새로운 자기를 구워내고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사랑하시고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깨트리시고 심판하시는지 이제 그 이해가 조금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심판하시고 부셔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고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해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그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거늘 다시 born again,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해석해드렸지만 born again이라는 그 해석에서 쓰여졌었던 부사 again은 여러분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노센이라는 것이 해석될 때에
again이라는 부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경은 다 born again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아노센이라는 이 의미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은 again뿐만 아니라 from abov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from above가 뭐예요?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후에 이와 같은 아노센이라는 표현이 동시적 개념으로 해석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단어를 성경에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1차원적으로 니고데모가 받아들였었던 중의적인 의미 가운데 한 가지인 again이 아니라 이 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again뿐만 아니라 from above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주님은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여서 분리되어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적인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동시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복음의 기초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내 자아가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온기를 깨뜨리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내가 무너뜨리고 깨뜨리지 못하였던 내 안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이라 여러분은 왜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인 줄 아세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만 결국엔 세상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국엔 나라는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결국엔 나라는 존재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상식과 옳음과 선함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와 같은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인 것이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법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 그 아집과 고집과 여리고성과 같은 강한 온기와 같은 것을 깨뜨리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바로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식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편견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자리가 생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 법을, 세상의 법을, 옛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도 우리 안에는 구습을 따라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따라 여전히도 탐을 내고 그리고 판단하고 기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미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예레미야서 19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를 하셨던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는 이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 장인이 도자기를 깨트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붙이려고 하고 본드칠을 하고 붙인다고 해서 그게 다시 완전한 모양으로 복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져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우리 안에 딱딱한 옹기와 같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진 자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살 때에 비로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의중과 사람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요리하듯이 내어주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의 만족과 상식을 채우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여러분이 요즘에 여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 이 성에 대한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원리를 더 깊이 설명하고자 했었던 것이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택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I speak Jesus라는 찬양하면서 거기서 break 해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시죠? stronghold. 여러분, stronghold가 뭔지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셨던 분은 견고한 진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죠?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stronghol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stronghold를 break down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 stronghold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규정하는데요, 성도가 대적해야 할 사탄이나 불신 세력의 막강한 힘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stronghold,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덧붙여서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개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강한 자아와 못난 본성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내우외환을 야기시킵니다. 내우외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이 무너지거나 국가가 무너질 때에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우외환. 겉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있고, 여러분, 내우 뭡니까? 안에서는 여러분 무너지는 일이 벌써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조선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악유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미 내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성경사전이 이 단순하게 축약해 놓았듯이 성도가 대적해야 될 사탄이나 불신 세력의 막강한 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외면적이고 외적인 모양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요, 내우외환, 외세의 침입과 안에서 무너지는 것 중에 본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나라든 국가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저는 외세의 침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부의 무너짐이죠.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의 내면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는 외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서의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세워진 강한 자아와 못난 본성, 그 어떤 것이다라고 먼저 규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나 집단 혹은 세력을 의미하고 그들과 대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나를 묻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여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를 요즘에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더 결정적인, 여러분, 그들을 무너뜨렸던 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발행과 원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들을 따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과 내면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로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마귀는 물리적, 내면적, 관념적, 철학적, 종교적, 때로는 이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에요. 그런 시도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아와 고집과 자기 옳음과 의와 선함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원치 않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간의 만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에 돈을 주어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단순히 건강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도 단순히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안이 없어도 늘 주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갖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내면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break down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겠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것이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사실 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냥 막 풀어내기한 자아와 자기의 의와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신념과 옳음이라는 자신의 기준,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기질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 이 스트롱홀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규정해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은 그 어떤 것, 그 스트롱홀드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말씀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강력한 영적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강력한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흥, 제가 어제 찬양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웨일스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아주사거리 대부흥 운동이라든가, 우리 1907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 대부흥에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심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심텀이 있었어요. 징조가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그 징조를 봅니다. 저항할 수 없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저에겐 이야기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었던 이유는, 제가 혼자 본당에 찾아와 누워있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농구공을 던지기도 하고 여기를 하염없이 걷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염없이 성전을 돌면서 그냥 이런저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라고 명하며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요청했던 이유는 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떤 순간인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여기 쏟아져 내려오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듣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들과 얘기하지 못했지만 어제 찬양팀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리고 릴레이에 참여했기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여러분,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고작 이거 기도한다고 과연 집중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가운데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의 의심 아닌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제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 공간을 걷고 도는 순간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고행의 길,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백성의 마음이 저와 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전장지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처음 입성하는데 첫 만난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좀 쉬운 거를 먼저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지던 여리고성을 준비시키셨다고요. 여러분이 여지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여리고성 이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걸 자꾸 궁금하게 하셨어요. 과연 여리고성은 얼마나 큰 성이었을까? 얼마나 넓은 지역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와 같은 것을 궁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큰 성읍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꼭 다 의미 있게 듣지 마세요. 자기들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발견해요? 나름 뭐 지질학을 통해서 발견했다는데 저는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데 참고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초구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서초구가 얼마나인지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8에이커 8에이커 정도 되는 땅의 크기였다. 8에이커라고 얘기해도 또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기준으로 축구 경기장이 3, 4개 정도가 합쳐진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축구장을 찾았을 때 굉장한 규모에 놀라긴 하지만 도시라고 하기에는 그 운동장 3, 4개를 붙여놓은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작은 소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이것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은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그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 준비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한테 이 성을 도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축구장 3, 4개 정도 되어지는 그 규모를 2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서초구에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인들의 젠걸음으로, 젠걸음이 뭔지 아시죠? 좀 빨리 걷는 거예요. 3시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가 크기는 크지만 나라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건 한 면은 숲이 우거진 곳이었고 한 면은 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르라는 것은 그냥 평평한 이 땅을 도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절벽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숲을 여러분 헤치면서 여러분 건넜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냥 걸으라고 하는 거,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됩니까? 어떤 이들이 3시간이라고 추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니까 충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7일째에 몇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젠걸음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그 3시간을 여러분 7을 곱해보세요. 7, 3, 21, 21시간이 됩니다. 젠걸음으로 속히 속보로 걸어 3시간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루에 7바퀴를 돌았어야 돼요. 그들은 잠도 거의 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수를 거저 믿으려고 하세요? 왜 저항도 없이 싸움도 없이 갈등도 없이 문제도 없이 여러분 왜 거저 먹으려고 하세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너희들은 힘써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해오셨잖아요. 교회 마음대로 옮기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갈 이유 있을 때는 안 가고 무슨 문제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분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투쟁적으로 하신 분들 여기 진짜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 제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할 수 있는 분들만 숱하게 앉아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란 것은 거저 먹는 거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도 아닌데요?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닌데요?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관념이 등장한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다 찾아왔는데 읽지 않고 그냥 쭉쭉 내용을 전달할게요. 느헤미야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조롱과 협박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그 성에서 바라보는 이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멍청한 놈들, 쟤네 뭐 하는 거야? 줄 서가지고 그냥 이 성을 돈다. 야, 쟤네들 정신병자들 아니야? 쟤네들 무논리한 애들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위에서 뭘 했을까요?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돌 하나 굴려도 너네 200만 명 중에 맞아 죽을 사람 많을걸? 너네 조심하는 게 좋을걸?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여기에 그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벽을 온갖 조롱과 조소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물론 다른 컨텍스트죠. 한쪽은 무너뜨려야 되고 한쪽은 쌓아 올려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을. 그런데 조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세워진다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만 도장 찍고선 집에 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다고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었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옷을 입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더운 나라에 그냥 여러분 일해도 덥고 힘들 거예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이라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신약 말씀에 뭐래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와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교회 예배만 드리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전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저한테 고마울 일이 뭐가 있어요? 전 진짜 안 고마워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여러분이 절 위해서 예배 드려주십니까? 제가 고마워한다면 여러분의 영광을 제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안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제가 취할 영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첫째는 주를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이지 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줍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 안에 내면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 여리고성을 처음에는 그냥 호기롭게 걸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두 바퀴를 도는데 위에선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저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칼을 갈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보같이 지금 이걸 돌고 있는 이 짓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아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기억 없는 사람 여기서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호기롭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세상의 풍파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발현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 자식 한 자리라도 더 가르치고 교회에다 헌금할 돈 내가 내 재산 축적에다 넣으면 될 텐데 내가 이거 진짜 뭐 하는 짓이지? 멍청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그렇게 무너지는 이들도 많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죠.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저는 어제 30분 내에 여기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고작 30분이라는 시간인데 허리가 빳빳해지고 아파오더라고요. 고작 30분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봉사,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청소 당번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집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한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선교지에 내 돈 주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루하고 무기력함. 놀랍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사람들끼리 좀 대화 좀 하게 해줬으면 좀 그 길이 괜찮았을 거예요. 담소도 나누고, 그렇죠? 야,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야, 뭐 그러니까 재밌긴 하다. 운동하는 것 같지 뭐. 야, 이거 너 요즘 인생 어때? 요즘 회사 생활 어때? 이런 거 물으면서 돌았으면 그래도 좀 덜 지루했을 텐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없이 걸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방해 공작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거예요. 늘 이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성을 몇 바퀴 돌아야 되고 이거. 그런데 입 다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라고 한 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처음에 애초에 명령하신 게 아니었는데. 저는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그 성을 리드하면서 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듯이. 따르면서 온갖 사람들이 야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야 힘들다, 야 이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냐, 이거 진짜 미련한 짓이야. 얼마나 많은 여러분 투정과 한풀이들이 나왔을까요? 바보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죠. 입 다물으라고.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아주 민감하고 여러분 지금 이 텐션이 팽팽한 상태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지금 불안감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때에 여러분 작은 하나의 말이 그 긴장을 끊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리더는 알고 있어요. 각자는 짓거리는 이야기겠지만 그 리더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서신서라든가 잠언서라든가 가장 엄히 경책하고 꾸짖고 금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말이에요. 말. 입.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디모데전서 이 본문을 제가 해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다툰다는 거예요. 경건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수많은 그와 같은 대적들을 보았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을 앞세워서 다툼을 일으키는데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말과 비방과 언쟁과 변론이었다라고. 지금 저는 디모데전서만 읽어줬잖아요.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다른 곳에서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컨텍스트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리가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이 있듯이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에서 아까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컨텍스트도 사실은 뭔지 아세요? 말 조심하라는 데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절대적으로 금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되고 헛된 말로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행동입니다. 제가 사랑과 용납이 적어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저는 공동체의 수장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께 돌아야 하는 여호수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방과 부정을 다 받아주기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진영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낭망하고 좌절할 테니까요. 저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늘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든 셀 모임에서든 하물며 밖에서 만나는 교인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든 부정적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말은 사단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잡아뜨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와 같이 무절제하고 결국엔 자기에게 갇혀 부정을 내뱉는 입술의 죄인 것입니다. 경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버려 악유와 논쟁을 만들어내는 집단.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 이야기 같은데? 아니요, 모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해석을, 입 다물라고 했었던 해석을 또 어떤 주석가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 이거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가 이르러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서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즉 우리의 입을 다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따라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 여리고성, 그 옹기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용이 더 남았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었던 결론, 최종 부위가 무엇이었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열을 갖춰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어떤 집단과 무리를 세우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사장 무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포진하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신앙이고 우리가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능력, 저는 사실 그 결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악유를 하고 옳다 옳다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더 이상 있어야 하는 일이 있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옳다 옳다 악유하거나 논쟁하시거나 변론하시거나 부정을 내뱉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아직과 고집에 갇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를 연장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이제는 8명만 선창순으로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꽉꽉 채워 기도하자. 그래야 된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교회는 산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밖에 앞으로 이제 성령 집회가 있기 전에 한 3주 남은 것 같은데 여리고 기도회 토요일 날 이젠 30분이 아니라 1시간씩 기도하게 할 건데요, 아마 놀라운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온 자들에게 아마 성령 집회의 날에 전 이번에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체험들이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하거든요.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하시고 그 1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